네, 며칠 전 통일교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라는 이 문제가 아주 시끌벅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는데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어느 시청자분이 알려왔는데, 목사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통일교 행사에서 연설을 했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해서 유튜브 채널을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이 통일교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것을 문제 삼는 세 개의 채널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이 원용석 대표, 진실 정치를 얘기하는 미국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주중앙일보에서 참 올바른 그런 뉴스를 지내온 분이죠. 그분은 제법 밋밋하게 그냥 거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앤킴이라고 하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양이죠. 이분께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아주 뛰어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왼쪽에 충격, 통일교 행사에 등장한 트럼프라는 이 제목으로 지저스 웨이브라고 하는 이 채널에서 김성욱 대표라는 분이 계신 모양인데, 아마 내용으로 봐서 이 목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 분이 거의 10분 정도 할애를 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이 지저스 웨이브의 김성욱 대표, 충격, 통일교 행사에 등장한 트럼프, 이것은 제목 자체가 벌써 어떤 뉘앙스를 전해주죠. 통일교 행사에 트럼프가 연설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아니 언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앙을 믿고 따르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종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딥스테이트의 노예와 그들의 탄압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지금 천부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특히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 집합 자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에서 가장 가로막고 있는 이 666, 즉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도록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 접종을 시키고 666 표를 받기 위한 예비 훈련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은 목사의 일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의 일도 아닌 정치가로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분이 자기 개인적인 종교의 발목이 잡혀서 세계 정상들을 만나지 못하고 어느 이단교 행사라고 해서 거기를 가지 못하고, 또 종교가 다른 나라의 총리나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죠? 이 정치와 종교는 다르잖아요. 종교의 발목이 잡혀서 정치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왔듯이 만물은 유도다. 만물은 전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지구가 가야 할 궤도가 있고, 달에 가야 할 궤도가 있고, 또 다른 행성들이 가야 할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죠. 또 하늘에는 비행기가 나르는 항로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차들이 다니는데 차들이 다니는 또 차선도 있죠. 기차는 기차길로만 가야 하고, 또 고속버스는 고속버스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도 이 배들이 다니는 바닷길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 세계에도 길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길이 있고, 군인은 군인의 길이 있고, 스승은 스승의 길이 있고, 제자는 제자의 길이 있고, 부모의 길이 있고, 자식의 길이 있고, 남편의 길이 있고, 아내의 길이 있고, 남자의 길이 있고, 여자의 길이 있고, 등등 전부 다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이 평화 또는 세계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타협을 해야 할, 정치는 타협 아닙니까? 정치는 타협인데 그 타협을 위해서 전부 이익이 다르더라도, 종교가 다르더라도 만나서 타협을 하고, 때로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종교적인 책임을 문제 삼습니까? 우리가 언제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 노선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왔듯이 마침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셔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잠입해 있고 늪 속에 숨어 있던 이 딥스테이트를 폭로하고, 이 정체가 무엇인가,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자들이 그림자 정부, 때가 되면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자기들의 이 루시퍼 천사,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하면 사탄이죠. 사탄을 즉 그리스도의 정부의 통치자로 옹립할 그런 딥스테이트인데, 이들을 폭로시키고 봤지, 사탄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사탄의 세상에 들어가지 말고 그 전에 이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교의 책임을 물어요? 그것은 뭔가 트럼프 대통령을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으로 보고 있는 선입견이 있거나, 저 통일교 행사에 등장한 트럼프, 이 충격, 저런 내용이, 제목이 미국의 주류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봐라, 세계적인 이단교인 통일교에 연설을 하러 갔다, 이래도 너희들이 믿는 보수 대통령이며 기독교 대통령이냐? 이렇게 공격을 해서 보수주의와 기독교인들과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것은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들이 미국의 이 딥스테이트의 홍보 방송인 주류 언론의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은 다 빼고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자기 재산이 오히려 2조 원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하고도 자기 재산이 2조 원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면 어떤 대통령입니까? 저런 대통령이 있어 왔습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무엇이 부족해서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거대한 딥스테이트와 전쟁을 계속하겠습니까? 전쟁 기간 동안에, 재임 기간 동안에 약 50여 차례의 암살 계획이 있었고 16번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면서 트럼프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해나가고 계신 것이죠. 최근 어느 방송에서 확인이 된 것은 지난번 국정연설을 할 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악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청만척 그 악수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금 확인된 것을 보니까 낸시 펠로시라는 이 하원 의장의 오른손 손바닥에 치명적인 독침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진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보통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모르면 좀 언급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나마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또 그런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겨우 깨어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혹을 시키는 자이다. 이렇게 방송을 내린다면 그것을 좋아할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 편 딥스테이트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혹시 좌편향성을 가진 성향을 가진 그런 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모르면 언급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정치는 타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거짓 평화를 가져온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상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정은이가 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나 이 김정은이가 하나도 얻어가지 못했습니다. 조그만한 스몰 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정은은 자기 북한에 돌아가면 최고의 존엄입니다.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는데 트럼프를 만나고 나서 빈손으로 왔다. 이제는 핵실험도 못한다? 장거리 미사일도 못 쏜다? 어떤 단거리 미사일도 못 쏜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는 허락을 해줘야죠. 그래 우리 이 존엄께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왔지만 뜻에 맞지 않으니까 이 미사일을 쏘아 되는구나. 미국을 겁주는구나. 이렇게 해야 최소한의 최고 존엄의 체면은 살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아마 이 문재인이 들어서자마자 북한이 남침할 수 있도록 모든 국방을 무력화시키고 하늘길 또 육지의 길 바닷길을 다 열어줬습니다. 서울의 한강까지 북한의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열어줬습니다. 전방의 장애물 전부 다 치워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방 물밀듯이 들어와서 남한을 점령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문재인도 북한의 이 김정은 편인데 왜 못 들어왔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지원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돈, 이 국고 전부 다 북한의 김정은에게 상납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실권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죠. 자, 인간은 그 누구도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누가 언제 가지고 올 것이냐? 그것은 평강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하면 인간 세계의 평화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좁은 안목이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평화가 가야 합니다. 그 평화가 언제 있느냐? 7년 대환란,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로 천년왕국이 이어질 텐데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럴 때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죠.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되면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까지 전부 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 고통을 없애버리고 평화의 이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 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참된 평화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것이 참된 평화인가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때 천년왕국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프리카 세렝게티 이 밀림 속에서 지금도 그 동물의 세계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약육 강식입니다. 사자가 자기보다 훨씬 큰 짐승들을 잡아먹고 참 약한 그런 짐승들은 이 먹잇감이 될까 봐서 공포에 질려 있고 도망가기 바쁘고 평화가 없습니다. 살벌합니다.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되면 그 천적들이 친구처럼 함께 놀고 함께 눕고 더 이상 사자가 짐승을 사냥하지 않고 소처럼 풀어먹을 것이며 이 동물을 먹는 육식 동물들이 이제는 초식 동물로 바뀝니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평화, 예수님이 가지고 올 참된 평화, 이 차이를 한번 보십시다. 이 차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들어서 쓰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 한 구절로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 그런 것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앤킴이라고 하는 저분이, 여성분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괜찮게 평가를 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왼쪽에 지저스 웨이브이도 한번 보시고 오른쪽에 앤킴도 한번 보시고 또 원용석 대표의 진실의 정치도 한번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사탄의 거리새에 갇혀 잃어버린 것들, 그런 것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언급은 창조주이신 또 구속주이신 성경 말씀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것은 가장 초급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 캐나다에 한 분이 계세요. 소피아 리 분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목사님, 이것이 초급 과정이 아니라 최고급 과정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사탄의 거짓에 갇혀서 잃어버린 인생의 한 살이라든지 우리 인생에 대한 것, 이거 지금까지 제가 오랫동안 천주교를 다녔는데도 얻지 못했는데 목사님의 방송을 통해서 바로 나와 직결된, 나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왔습니다. 댓글을 보내왔습니다. 인생에게는 근본적인 문제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성경의 답으로 나와 있는데 사탄이 이것을 가려놨다. 거짓말로서 편집을 해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답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어 만드셨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주의 이 목사들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사탄의 거짓에 갇혀서 잃어버린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죠. 저것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을 갖지 못하면 저것을 알 수는 있으되, 들은 풍울로 알 수는 있으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활의 영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이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그분께서는 부활의 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이 듣긴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분은, 그분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야 할 분입니다. 그분들은 저희 방송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자, 육체가 죽는 일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지금까지 인생 설계는 완전히 다시 재설계가 되어야겠죠? 부활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은 부활이 믿어졌다? 틀림없이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의 설계를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추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내용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부활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내용과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히 구분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사람의 생활 모습은 전혀 다르죠.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나무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되 세상을
본향을 찾아서 가는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욕심을 내지 않죠?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압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장막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왜?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그러나 하늘 본향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 인생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을 쌓고 무슨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속에 있는 내용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을 때 괜찮게 안전하게 잘 살아야지. 이것은 나그네와 이 세상의 주인과의 주거 문화의 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나의 삶의 모습이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이 만나볼 주제입니다. 사탄의 거짓에 갇혀서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과 영원하신 계획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원하신 계획까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고 설명하고 계시고 계시하고 계시고 성경 말씀을 통로 삼아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래서 거듭난 영혼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십니다. 말씀을 떠날 수는 기독교 신앙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반드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인격체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수단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육성의 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제한다. 그것은 참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시를 쓴 것 같은데 참 감동적이어서 아마 지금 제가 이번 말씀 드리면 대여섯 번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아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격이 다 묻어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조의 때에 너를 가슴 설레하며, 여기에 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들을 빼서 여자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 주셨을 때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고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걸려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가슴 설렜겠습니까? 그동안 외로웠던 하나님께서 사랑의 짝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있지만 먼 훗날을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먼 훗날 얘들이 아이를 낳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을 메우고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전지전능한 내가 그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뭐든 다 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행복을 느낀단 말이죠. 그 자녀들이 감사하는 이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면서 행복해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한 때, 창조의 때 벌써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슴이 설렜단 말이죠. 이
인격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네가 나의 자녀가 된다면 너에게 줄 사랑으로 가슴 벅찼었는데 만들 때는 가슴 설레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너에게 줄 사랑,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뭐든지 자녀들이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줄 사랑으로 가슴 벅찼었는데 사탄을 쫓아서 죄의 길을 떠났고 죄의 즐거움과 쾌락 속에서 나를 잊은 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 천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사탄을 따라서 죄의 길을 떠나 나를 잊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내가 오늘따라 나는 그립구나. 오늘따라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을 따라 나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리워할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그리움이 인격이 느껴지십니까? 너를 향한 그리움이 나를 잊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너를 향한 나의 그리움이 편지되어 너에게 보내시고, 이 편지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그 그리움을 놓지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세상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꼼짝없이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사탄을, 또 사탄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그들의 감추인 것 다 드러내시고 숨겨온 것 다 알려주시고 충분히 사탄의 정체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란 등대가 너의 앞에 빛을 비추일 때, 십자가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이것을 목사로부터 복음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피 없는 어떤 방언 기도라든지, 방언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 방언 기도, 늦은비 운동, 신사도 운동, 아무튼 피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고 피 없이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생명의 줄기, 생명의 한 줄기 빛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렸다. 왜 피를 흘리셨을까?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가 천국 가고 싶은 나를 발목 잡고 있으니까 그 발목에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죄에게 빈 죄의 값을 전부 다 치러주시고 자유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신분에서 이제는 생명의 열매, 생명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십자가라는 등대가 너의 앞에 빛을 비추일 때, 이것이 복음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복음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 안에서 죽어버린 이 영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수술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복음을 말씀드릴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지나 너를 찾으려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내려주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죽음을 지나 너를 찾으려는 그런 나를 기억하렴. 이건 인격자가 인격체에게 전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벌써 대여섯 번째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죽고 병들고 하는 이런 몸으로 천년만년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이미 좀 접어지긴 했지만 다시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휴거시키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사탄의 거짓에 갇혀서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영원하신 계획을 잃어버렸다. 영원하신 계획은 다음에 또 복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울처럼 앞에 계셔야만이 그 거울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없다면 나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창조되었는가? 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이 발견될 텐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비춰볼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영악한 놈이 하나님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인생의 한 살이도 한계를 지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란 말이죠. 세상에 박사학위를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이다. 충격적이죠? 또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의 인격적인 참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죠. 소는, 그 짐승인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다 아는데 우리 인간은 자기 주인이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데 그 방법들이 굉장히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을 해오는 천재 물리학자, 이 시대의 참 우주과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이 세대의 최고의 과학자로 추앙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티븐 호킹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기 말로는 그렇습니다. 우주망원경으로 우주의 구석구석을 뒤진 결과 하나님의 오차락 하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또한 없는 것이다. 그 천재 우주과학자가 망원경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도했다. 결과 오짜락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천체 과학자가 죽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방법, 금식 기도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간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육성 대화를 나눈다. 하나님과 육성 대화를 나눈다는 거 보면 참 상식 이하죠. 남의 부부 이 싸움에 간섭을 하시고 육성으로 참 그런 뭔가 신앙적이지 못한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의 가이드를 통해서 보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누구를 닮았던가요? 혹시 나사렛 예수의 주인공인 로버트 파웰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제임스 카비제를 닮았던가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뭔가 환상 속에서나 꿈에서나 아니면 거짓말로 그런 간증을 하겠죠. 왜? 특별하 보이기 위해서. 성경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간증은 전부 다 비성경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 전서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도 봤다 본 사람들이 많다고 간증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래야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런데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얘기할까요? 다른 예수를 봤습니다. 귀신이 예수로 둔갑을 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사탄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 참 성경하고 항상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도록 시내산에 불러들였습니다. 불꽃 가운데 불러들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답변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태양과 태양 빛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양이 생명의 근원이긴 하지만 생명의 근원인 태양이 지구에 가까이 오면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죽어버린다. 태양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태양빛으로 와야 한다. 사람에게도 식물에게도 동물에게도 빛으로 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참빛. 하나님이 그대로 오셔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말씀 하나하나에 전부 다 생명의 원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 이 영원하신 계획,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것은 깎아 만들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각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그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꼭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좀 교리적인 것은 피하고 싶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탄의 거짓에 갇혀서 잃어버린 것들, 또 하나는 영혼의 구세주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뭐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데 내가 왜 구원받을 자인가? 나는 죄 지은 적도 없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적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또한 사탄의 거짓에 갇혀서 영혼의 구세주를 잃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나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저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 발견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아오면서 죄를 짓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성경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제껴 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종교 선택의 자유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세계에 평화가 오고 또 천부 인권을 누릴 수 있고 종교 자유가 주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미 믿는 사람들은 전도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특히 목사들이 좀 깨어나야 합니다. WCC라든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목사들 안 됩니다.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기독교 인구가 1000만입니다. 또 이런 독재 밑에서 불교 신자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종교인들만 종교 지도자들만 서로 손잡고 교인들을 불러서 어떤 시위라든지 반정부
일을 벌린다면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청와대에 조금 순종을 하고 교회가 운영되면 자기들은 뭐 재정적으로나 그래도 괜찮으니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에 관한 문제죠. 이 짓을 지금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 자유의 평화의 날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과연 몇 사람이 더 구원을 받겠느냐. 보다는 시대를 오판해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계속 되어질 것이다. 정치 농객들은 그렇게 전망하겠죠. 지금도 젊은 이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백신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이 백신 접종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와서 해외여행이 펼쳐지면 백신 접종을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관심이 해외여행에 쏠려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이 길지 않을 텐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또한 마음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세주를 잃어버렸다. 굉장히 참 큰 비극이죠. 찾아야 합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를 지어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지로 말미암아 저렇게 피조물에게 고난받고 채찍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구나.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자기를 지어 만드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을 저렇게 죽여버렸습니다. 또 저 죽으신 예수님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쩌죠? 새로운 세상에 오면 목사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사탄의 거짓에 갇혀서 잃어버린 것들,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잃어버리고 있죠. 신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을 취득하는 그 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정말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아주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는데 한 파트는 들림을 받았고 한 파트는 교회를 다니고 모든 열심을 다했지만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하나는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버려둠을 당한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은 신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고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에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깊이 검증해 봐야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부혈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프로포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잘 이쁘게 보이는 것, 또 교인들에게 참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이런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 가지고는 신부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그 신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이냐? 죄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나의 죄값을 전부 지불하고 내가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피로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가는 것이지 나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것 또한 왜 피를 마셔야 하는가, 피를 마시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 성경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 없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가죽 원단을 제공하여 가죽 옷, 구원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피가 흘려졌습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다시 반복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피 흘린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피를 연락하셨습니다. 또 세월이 흐릅니다. 출애굽 때 이 6월절 밤이었죠. 그날 밤은 애굽에 있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대문 앞에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양의 피를 바르라. 피를 바르면 이 심판하는 신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심판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너희 장자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보여야만이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피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것이 쭉 역사적으로 흘러왔습니다. 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동물과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상에서 흘렸습니다.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겠느냐?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프로포즈를 거부하는 것이죠. 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말씀을 하셨습니까?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무엇입니까? 살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내려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가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영생하시는 예수님하고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나 이 혼인 풍습을 제가 동영상을 신청해 달라고 그랬죠.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고, 그게 한 장면입니다. 지금 왼쪽에 원 속의 그림을 보면 신랑이 포도주 잔을 신부될 사람에게 건넵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저 여인이 그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면 신랑의 신부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는 약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것은 여인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아주 자유한 가운데에서 선택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저 여인은 지금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형상인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고 있단 말이죠. 나는 이 잔으로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신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다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휴그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무슨 피해 없이 무슨 종교 다원주의, 또 방언 기도, 선포 기도, 여러 가지 운동 등등 피 없는 종교 행위로는 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들림에서 빠져버리는, 버려둠을 당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가 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트럼프가 참 종교 자유의 시대를 가지고 올 지금 이 순간 5년에서 7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직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죠. 댓글을 달 때마다 정말 최고의 중매장인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을 남기는데 참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목사는 사명이 중매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짝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사랑의 짝을 다시 찾기 위해서 현재 구원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지금 경영하고 계신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목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나를 만난 사람들이 신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가 되도록 십자가의 이 피, 이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피의 흘림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지금 저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인류들에게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느냐,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금과 은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생명의 피로서 프로포즈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것을 거둬찬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죠.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저 잔을 마시라고 하는 것인데, 저 잔을 거둬차버리면 무엇으로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무엇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바로 중매쟁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그러합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전도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신랑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너를 사랑의 짝으로 삼기 위해서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중매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매장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초보적입니다. 저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맞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좀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